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4편은 다윗의 시대에 고라자손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좁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때로는 그 골짜기가 너무나도 좁아서요, 사람 한 명이 비집고 들어가야 할 그럴 너비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골짜기에 날카로운 돌이 솟아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을 지나면서 어깨가 다 쓸리고 상처를 입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힘겹고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른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참소를 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을 어떻게라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는 마음에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고는 모두 다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했어요. 모두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또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눈물을 쏟고 있습니까? 지금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 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본문의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그리고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성막,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를 가리켜서도 시온이라고 했고, 또 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서 또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온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통된, 근본에 있는 그 공통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가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난 길,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온의 대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요. 다 취약한 죄인이지요. 그런데 이 죄인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에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힘을 얻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로 임하여 주신 것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내가 시온의 대로로 임하여 주마 하고서는 그 안에 그래 간단하게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큰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그 쭉 죄를 대신하여 다 떠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게 해주라고. 우리가 치르면 우리는 망해야 되잖아요. 사망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대신하여 완벽하고 철저하게 치러내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심령에 시온의 대로로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서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우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또 무능하다 할더라도 그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능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께서 시온의 때로로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권능의 손길로, 이 손길은 창조자의 손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손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즉 시온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그 넓은 품에, 따스한 품에 기쁘게 맞이하여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아무런 내세울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는 나의 자녀야,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지. 참으로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란 말이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에서 제가 예상하건대 반드시 우리가 할 만한 행동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를 하고 난 후에 그 긴 여정, 참으로 고생의 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을 끝내고 나서 자신이 경기한 모습을 촬영을 한 그 영상을 찾아서 보려고 하질 않겠습니까? 난 떠올리기 싫어 하면서 안 볼까요? 아니에요. 완주를 했잖아요.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했던 그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후에 우리의 지난 인생 여정, 우리가 지나온 그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났었는지, 우리가 그간 어떻게 살아왔었는가를 천국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 영상을 얼마든지 생생하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더 생생하게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크게 놀라게 될 겁니다. 왜 놀랄까요?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겪었던 삶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다시금 그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디뎠던 발걸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흔적에서 샘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샘이 터져 나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크게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나달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나달 100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의 고대의 농업 기술력으로 볼 때에 나달 한 개 심어서 나달을 20개를 거두었다 하면 그때부터의 풍년으로 여기는 겁니다. 풍년이면 큰 풍년이 들면은 나달을 50개까지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20배에서 50배가량만 거두어도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인데, 풍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 이거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삭의 형통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삭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중동 지역은 물이 무척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우물을 빼앗는다던가 아니면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공개적으로 배척하고 심지어 이삭의 생명을 위협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삶의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삭은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시기에 이삭은 눈물 골짜기를 지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새롭게 정착을 한 곳에서 정착해서 하고자 한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샘을 팝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샘을 파기만 하면 그곳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도 샘을 못 얻는 경우가 허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또다시 샘을 얻었다는 걸 알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다시 그 우물을 탈취했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 거야! 하고서는 자기들이 가져버려요. 그러면 이삭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거기서 또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또 빼앗깁니다. 이러기를 수차례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니 자신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샘 하나 얻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이삭은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새로운 우물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삭이 섬기는 그의 신이 이삭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런 이삭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삭의 신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겠느냐
두려웠던 겁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할 것인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삭은 뭐 싸우기가 싫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이곳 블레셋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소유지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샘이 터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맨 처음에 소유했던 우물까지 합쳐서 총 7개의 우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은 우물을 뜻하고 세바는 7을 의미합니다. 뭐 세븐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세바는 언약과 맹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이삭이 블레셋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약속을 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삭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7번씩이나 샘이 터져나오게 해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져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누리게 되는 복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하면서 탄식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루어낸 그런 모든 과정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는 큰 전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디뎠던 모든 발걸음, 그 발걸음에서 샘이 터져 나왔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처소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6절을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굿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샘만 터져나온 게 아니라 이른 비의 은택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른 비의 은택이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곳은 강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밭을 갈 때에는 반드시 비가 내려주어야지만 씨앗을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못 해요. 그래서 이 파종 시기에 내리는 비, 이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파종 시기에 밭을 갈면서도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이른 비를 내려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비 안 오면은 1년 농사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여무르는 시점, 그 시점에도 비가 내려야지만 알곡이 맺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만약에 이 늦은 비가 내리질 않으면은 곡식 나달을 보면
껍데기만 있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채워지질 않은 겁니다. 눌러보면은 푸슉푸슉 공기 소리 나면서 꺼져버립니다. 죽정이에요. 이게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가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이른 비는 늦은 비까지 세트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앞날에 있을 일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앞날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 아세요?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앞날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때가 가장 선한 때였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시점에 나에게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선한 결과가 초래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됐으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 84편의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에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경우에는 대단히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 내부는 다 금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대단히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그럴만하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성막만 있었단 말이죠. 성막이 뭐냐? 이동식 가건물입니다. 볼품없는 텐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의 장막, 그러니까는 주의 장막이라 하면 이게 성막을 뜻하는 것이요. 성막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이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성막을 사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막에 사용된 천의 원단이 뭐 고급 재질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성막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막에, 그 볼품없어 보이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막을 사모했던 거예요. 즉 성막을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정확하게 동일한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녀가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모하면은요, 상사병을 앓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고요. 몸이 쇠약해져요. 너무나 사모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시인은 그 정도로 자신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소유한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성도의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막대한 사랑을 베푸신 신랑께서 신부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간절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슬픔과 고통, 그것만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그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만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이 밀려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한 풍랑 자체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오매불망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상사병에 걸려서 내가 쇠약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만을 참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비로소 훗날 천국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아무런 후회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인생길을 지날 때에 슬픔과 고통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시온의 대로가 임하겠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이끄는 대로, 시온, 즉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내딛었던 모든 걸음걸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그 가운 발자국마다 샘이 터져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장 선한 때에, 최고 최상의 때에 응답 주셨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서 본문을 대하면 그 의미가 이제 헤아려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 이런 의미를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곱씹어 헤아리며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어려움이 중첩이 된다면 중첩되는 만큼 더 간절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듣고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슬픔과 낙담의 제목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바치 나의 삶 전체를 주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계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하나님께 내세울 주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사하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그저 누리겠습니다. 그저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느니라. 모든 죄악과 저주의 쓴 뿌리, 결박이, 질병이, 연약이 다 예수께 넘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떠맡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라. 원인 불명의 불안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것 같지 아니하다 하셨으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압도적인 평안, 최고 최상의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연약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쁘게 여겨주소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 각자에게 얹으시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2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께 믿음으로 접촉한 그 즉시로 건등받은 것처럼 지금 성령의 손길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신까지 고치심을 믿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져라. 깨끗이 녹아 없어져라. 염증이 사라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져라. 종양과 결석이 사라질 것이고 통증이 사라져라. 온몸이 뼈 마디마디 관절과 골수가 정하여지고 생명으로 충족하여지고 모든 만성적인 질환도 깨끗이 사라집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에 고백하오니 예수가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 현장을 고쳐주소서. 어그러진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갈등을 해소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각 가정이 복을 받아라. 필요로 하던 것 구하던 것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응답받게 되느니라. 이제 닫혔던 분들은 다 열어질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분명히 열려 있으니 이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닫혀있던 분들까지 다 열어질지어다. 문들어 머리를 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꺼이 열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이상이 누린 형통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에 거두어 주시옵고 간절히 비옵기는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흥시 번성하여져서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아들임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일익을 적극적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분량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합니다. 5월 5일에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야외 예배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족분들과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또 같이 하고 오후 한 2시경에는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또 마음 원하시는 분은 더 이제 함께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더 보내셔도 좋고 또 어린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약속한 그런 공식적인 시간은 다 끝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 야외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양 한제골 수목정원이고요. 내비게이션 주소 치고 오시면 돼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